여러분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새들이 그 바다 위에서 막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물에 내려와가지고 물고기를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 봤잖아요. 되게 한편에서는 멋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갈매기 몇 마리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큰 갈매기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물고기를 탁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이 물고기가 큰지요. 혼자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매기 몇 마리가 막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거들어준 사람들도, 거들어준 이 갈매기들도, 내가 이렇게 거들어줬으니까 저 갈매기가 나에게 일부분을 좀 줄 것이다. 다 함께 먹어야 될 물고기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갈매기였는데, 이 늙은 갈매기는 혼자 먹을 양으로 입을 팍 크게 벌려가지고 그 잡은 한 마리의 물고기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왜 그런 거를 잘하냐면 로또 복권을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또 복권 사고 이런 것들 회개하시라고 그런 얘기도 준비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오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시네. 그걸 준비했었는데 제가 뺐거든요. 하다가 죽었죠. 왜 죽었냐면 통째로 입이 소화할 수 없는, 자기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통째로 삼켜버렸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고기 비늘 때문에 갈매기 목구멍은 찢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진 고통 때문에 뒹굴다가 결국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의 주제가 뭔지를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어느 날 콩클레텐이라는 한 백작이 아침 일찍 부엌문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래된 이 예화 내용 같아요.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한 요리사가 한탄을 하는 소리를 이 백작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백작이 가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그 정도 5파운드 정도야 뭐 내가 백작이니까 뭐 못 들어주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요리사가 아마 여자분이었는 것 같은데 이 백작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싹 5파운드를 이렇게 그 요리사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짝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필요한 5파운드를 줬으니까 적어도 감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10파운드라고 할 걸 이까지 5파운드 가지고 무엇을 한담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두 예화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부린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얌전하면 욕심을 안 부리는 것으로 착각하죠. 얌전한 사람이 어디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런 거 모르세요? 부뚜막이요. 네, 그럼 빨리 반응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된다고요. 주일날도 반응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외형으로 사람은 판단할 게 전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불문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나님은 한마디로 쪼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 근원이, 그 욕심의 근원이 뭐냐면 만몬신, 돈의 신은 만몬신이거든요. 그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유익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되어지면 만몬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긴 난떨어지에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려고 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이라는 것이 오른편으로 쓰여지면, 하나님 편에 쓰여지면, 거룩이라는 구별됨으로 쓰여질 때 그 물질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수많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더불어 살찌우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상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러나 왼편으로 쓰여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만몬신에 붙들려서 쓰여지게 될 때 우리 모두를 갈기갈기 찢기우는 것이 되는 거고,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인생의 후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남기는 오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현대인을 우롱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한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탐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동의어죠. 사탄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에 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게, 탐심. 이 탐욕이 오면, 탐심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탐심은,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한 해를 새롭게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한번 봐야 돼요.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필요해도 되고, 필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조건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절대적인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도 우리가 노력하나? 대부분의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환경이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잠깐 빌려오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항상 중심이 되는 구절이 4장 13절인데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다른 특별한 비결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비결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환경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오면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능력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의 주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그랬잖아요. 아직도 교회가 이런데 언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게 부어진, 예전에부터 그 기도 수첩에 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겸손하게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되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만약에 이 교회를 10,000명 교인 해가지고 잘못된 정욕적인 것으로 쓸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보여지면 반드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대인 제가 아니어도 2대, 3대가 목회하는 그런 세대에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1대에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몸이 병들어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병들어 있고 처체하고,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오늘 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놀라운 우리 환경에,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정력이, 자존심이, 환경이 그분이 함께 계시면 나를 묶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몇십 년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는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적인 묶임에서 살아가요. 이걸 풀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리는 거거든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포지션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고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풍부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한 것도 시험이고 풍파도 시험입니다. 먼저 인간은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의 그런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도, 병든 것도 피해자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그래서 내 불행의 원인을 남들에게 돌리는 것이고요, 멋대로 불평하고 멋대로 원망합니다. 필립스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온갖 어려움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를 삼아라. 그 친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저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끔찍하고, 다시 그런 고난을 한 번 더 받아볼래? 그러면 사실은 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와서 그 고난의 순간이 나에게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런 답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면 그 효과는 내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런 고난에 대해서 환경이 나아지고 또 우리가 풍부해지면 자유할 수 있다는 걸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욕망과 욕심은 더 커집니다. 언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의 여유를 가질 때 이제 됐구나, 감사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로 돌아서냐면 더 많은 어떤 욕망과 욕심은 어떻게 되더라?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풍부할 때, 여유로울 때, 뭔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받아왔던 그 월간지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돈을 번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2억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자신의 관, 수의, 묘지 등을 최고 호화판으로 준비하는데 1억 원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묘지 주변에 고급 난초를 심는데 나머지 1억 원을 쓰도록 유언을 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장례식에 그날 참석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유언한 사람한테 그렇게 가겠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결국은 뭐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3사람밖에 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바르게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궁핍이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성공이나 풍부에 처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12절도)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자,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3절로 항상 보지만 우리는 11절, 12절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몇 가지만 보면서 우리가 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족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오늘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이게 뭐냐면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내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중단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건강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신앙을 통해서든 어떤 때는 공고함을 주시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에서 그럴 수 있구나. 맞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냐? 때로는 공급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때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심정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수를 더 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획득됩니다. 하나님은 뭐 신비적으로 기도원 가야 해결되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획득하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 속에서 풍요가, 삶 속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 통해서 삶 속에서 배움으로 어떻게 된다? 획득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자족한다라는 거, 만족한다라는 이 자기 충족의 마음이라는 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족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만족이, 불평과 시비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우리 식구들도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신앙이 다른 쪽에 위치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심하면 그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때는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은 많이 흘러갈 수 있고, 항상 안 된다는 쪽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교회하면 교회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항상 어디에든지 보세요. 자기의 긍지와 자부심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와 긍지, 그 국민성을 가지는 그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배웠어도 나는 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나는 내 어머니 자궁 속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 딸들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소위 스카이 대학을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됨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족의 비결이 안 되니까. 여기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일체를 배울 수가 없었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조건이 뭡니까?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이 그 비결인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나는 내가 여유롭게 살았을 때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배고플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이, 양면을 다 경험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면만 경험한 분이 계시고, 양면을 경험하신 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꿰뚫어서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비결의 완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이 완성하는 완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의 비결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현장은 어디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족의 일체 비결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것이다. 오늘 13절로 오늘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시작. 일체라는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성스러운 비밀이란 단어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면 성스러운 비밀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스러운 비밀이 알았는데 그 모든 것에 나오는 그 통로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오늘 어찌 보면 무슨 지진에 모든 어떤 자연재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줄어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대에 벌써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아니, 이미 벌써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결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정말 저도 교회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러나 저도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제가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자료들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일체의 비결, 내가 이 성스러운 비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분 앞에 분명하게 붙들려 있으면 내게 주시는 능력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